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도 들어와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내비가 없을 때는 이 새로운 길을 가려면 어떻게요? 지도를 참고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목적지를 찾아갔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죠. 덕분에 많이 유익합니다. 내비가 얼마나 친절한지 차량이 막히면 실시간 정보로 더 빠른 길로 안내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이 내비가 엉뚱한 곳으로 안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던 어느 부부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이제 이 안에 되시는 분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길눈이 밝은 분이 길눈이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평소 아내가 알고 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운전하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 길은 내가 더 잘 알아요. 거기를 가려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길로 가야 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남편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로지 내비에서 들려오는 이 친절한 여성의 음성 안내에 따라서 운전을 합니다. 아내는 다시 말합니다. 여보,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요. 소리를 높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 내비 속의 김양의 말은 잘 듣고 갑니다. 그 결과 엉뚱한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잘한다, 잘해. 젊은 여의 플러스 니은. 말은 잘 듣더니 꼴 좋다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운전을 하면서 길을 모르면 좀 차를 세우고 물어보면 해결될 일을 절대 never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하면서 꿋꿋이 가는 것을 보면 옆에 앉아있는 아내의 속은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어보면 더 좋을 텐데 묻지 않아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잘 물어봤어요. 묻고 또 물었어요. 이 결과 자신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영광을 보았고
그가 하는 일마다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국가는 견고히 서게 하셨고 그의 후손들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에요. 제가 이스라엘로 이제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우리나라 그 세종대왕 동상처럼 서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근데 들었던 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과 같은 왕을,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고 그것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죠. 먼저 본 말씀 배경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 왕의 대관식이 있는 후에 기쁜 날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고, 즉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과 블레셋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싸우러 왔냐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는 그동안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목동으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 다윗에게 왕이 되는 이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 뒤 다윗은 이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블레셋과 오랜 전쟁은 끝나고 백성들은 기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시점으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여기저기 쫓기던 다윗은 죽일 위기에 처하자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하면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이 다윗은 미친 척 하잖아요. 그러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게 합니다. 그때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을 어느 한 성읍에서 지내도록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이곳에서 7년 동안 왕의 직무를 감당했어요. 그동안 사울과 이 다윗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죽음으로 그의 집안은 몰락을 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오늘 본 말씀,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11지파가 찾아왔어요. 이미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그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이 죽으면서 이제 상황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다윗을 찾아왔고 우리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고 드디어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온전한 통일 왕국, 이 12지파의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역사적이고 기쁜 날인 거예요. 왕을 비롯한 온 나라 국민의 기분은 들떠 있었고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오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블레셋이 왜 이 상황에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침범을 했냐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의 다윗을 볼 때는 힘이 없고 약한 이 병들어 있는 쫓기는 신세. 그러나 지금은 다윗은 너무나 큰 상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다윗을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윗은 위협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에 속국했던 이스라엘이 이 다윗으로 인해서 세력이 더 커져서 도리어 이 블레셋에게 위험이 될까 염려한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꽉 차 있었어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째, 위기의 때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가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자신의 전쟁의 경험을 앞세운 전략이나 전술 또는 이 군사들의 정비가 아니라 그가 한 일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하지 말까요? 나아간다면 제가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 내 앞에 다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먼저 점쟁이 집을 찾아가요. 어떤 이는 권력과 재력이 있는 곳에 의지합니다. 이곳저곳으로 에너지를 다 소모한 후에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때가 되어봐야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말씀하잖아요. 자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 닿았을 때 정말로 그 문제 앞에 더 하나 앞에 나오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되지 않네, 예배드려도 되지 않네, 교회 다녀도 안 되네 라고 주저앉는다는 이 두 부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의 때가 되어봐야자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때 알 수 있고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다윗 눈앞에는 거대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이미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장 정비를 갖추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묻다라는 말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의 도움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삶 전체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내 곁에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논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윗은 급박한 상황 앞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며 물었더니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쉬운 성경입니다. 가거라, 그들을 반드시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정면 돌파해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더니 두 번째, 바알브라심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마치 홍수처럼, 새번역 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치 홍수처럼 다윗의 원수들을 덮치셨대요. 그 결과 오늘 말씀은 승리를 거두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둔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알브라심의 뜻은 히브리어 언어로 하나님의 바알을 격파하심, 깨뜨리심, 흩으심의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물을 흩으심 같이 대적자들을 격파하시고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바알브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황급했으면 자신들의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준다고 믿었던 우상까지 버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흩으시고 산산이 깨뜨리시며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바알 브라심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13절, 블레셋 군대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또 공격에 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전술 전략을 알려주세요. 15절,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동하면 다윗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적군에게 가서 그들을 물리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16절, 그 결과 다윗은 기드온에서 게셀까지 이 블레셋을 몰아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들을 주대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왕권이 확실하게 안정되고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방 민족 앞에 다윗 왕권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 확고해졌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명성이 주변 국가에 퍼졌고 많은 왕들이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는 자의 복입니다. 복음 가수이면서 하나님도 뽕짝을 좋아하세요라는 저자 조윤숙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했던 일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요. 근데 날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본 대상이 누구냐면 점쟁이였어요. 만약에 그날 하루 이 점쟁이의 말이 오늘은 뭐가 안 좋으니 어디 가지 마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그랬던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둠의 세계, 이 유흥업소를 다 청산을 하고 이제는 전도자가 돼서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날마다 점쟁이에 전화해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봤다면 이제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당신과 함께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13장을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이제 모셔 오려고 했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단 중직자들하고 의논을 했다 그래요. 그럴 때 실패합니다.
그 실패를 경험한 다윗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하고 의논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 떠는,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을 괴롭혔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려워 떠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